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분의 쓴 책 중에서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강의 전에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이 강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담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봉사해 주신 우리 교육국과장님, 또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 또 저를 보면 반가워해 주신 분들, 본당 신부님들, 또 여기 본당 사무장님, 여러분들한테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세션 마무리하는 강의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이게 겨울 패션이에요. 이제 봄 패션, 여름 패션, 가을 패션, 겨울 패션, 그래도 네 번은 이렇게 좀 갖추면서 다니는데 이제 여러분들 올 겨울 따뜻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 특히 오늘도 미사 전에 같이 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저는 이렇게 좋았어요. 물론 이제 앞에서 선창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창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연도도 쉽게 쫓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위령성어를 우리가 지내면서 특히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먼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 다시 기억하는 이 계절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례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와 매축이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전례적으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올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림시기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대림시기 잘 지내시고 성탄 잘 맞이하시면서 새해에 기쁜 일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십니다. 오늘은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좀 그래도 영성 서적을 찾아 읽으시는 분들은 쉽게 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분이죠. 이분은 예수에라는 수도의 사제였지만 동시에 심리학자였습니다. 1932년경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삶을 사셨던 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길을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이제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957년경에 사제평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양반은 주로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심리학과 신학을 서로 연결하는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양반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오늘날 친교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교라는 책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양반이 책 한 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케이스예요. 책 한 권 잘 쓰면은 유명해져요, 그렇죠? 근데 그 책 한 권을 잘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긴 한데, 그래서 유명해지니까는 이제 예일대학교 들어보셨죠?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이 양반을 교수로 초청하게 되고, 예일대학에서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게 되시죠. 유명세를 타고 교수까지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책으로 유명해졌으니까 책을 계속 써나가겠죠. 이 양반이 이제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살다가 수도원에서 쓴 영감을 바탕으로 쓴 제네시의 일기라는 책을 쓰면서 또 다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명세가 점점
미국에 하면은 떠오르는 대학교가 하나가 있죠. 무슨 대학교예요? 하버드 대학교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참 잘 풀린 인생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이때까지 자신은 아직도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뭐 직분에 있기 때문에 또 사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수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매우 소중하지만 정말로 그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누가 내 형제냐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하느님이 뜻을 사는 사람들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보편적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매우 구체적인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 적에 보편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거가 매우 소중하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죠. 그것을 신학자들은 개인 소명이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양반은 예수의 수도자이면서 사제이고 유망한 대학의 교수로서 활동하면서도 살아났지만은 그때까지도 자신의 개인 소명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양반은 자신의 개인 소명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유명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유명 인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적에 대략 1985년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장반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장애인들과 함께 살았던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양반을 중심으로 했던 장애인 공동체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한테 원하시는 뜻, 즉 개인 소명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작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하느님의 뜻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말 그대로 이때 자신의 뜻을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으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죠. 유명한 작가로서의 이름도 그 다음에 유명한 대학의 교수라는 이름도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캐나다의 토론토에 브레이크는 파괴됐다, 깨졌다. 데이는 일상이죠. 일상이 파괴진 이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됩니다. 참 용기 있는 결단이었던 것 같고 아마 이것이 이 양반한테는 매우 중요한 삶의 모티브,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이 양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대략 6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그때 이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자신이 체험했던 내용들을 이 세상에 출판을 하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고자 하려면은 내가 먼저 상처 입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거는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상으로는 장애인의 고통은 장애인이 되고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치매를 걸린 사람의 고통은 본인이 아니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만큼 상처 입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쓴 책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 양반의 책들이 진솔하게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오늘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인물이 쓴 책을 많이 구입해서 읽고 그곳에서 좋은 영감들을 얻고 있는 것이죠.
이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특히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많이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성 생활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영적인 발돋움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미 우리 한국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마지막 섹션 강의로서 초점을 맞춘 강의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인 생활을 얘기를 할 적에 한 가지 감당해야 하는 내용을 이 양반이 정확하게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영적인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로 이 영적인 것만을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얘기를 해왔어요. 교회가. 근데 이 양반은 이 세상 안에서 느끼는 것과 영적인 것, 삶이 분리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 책에서 크게 세 가지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외로워하죠, 사실상으로는. 그 외로움이 사실은 영적인 고독으로 가는 발판임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을 때 갖고 있는 적개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적개심. 일종의 낯선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마음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적개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은 헨리 나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적개심이 있어야지만 환대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영성생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느님하고 맺는 관계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환상이 있어요. 환상. 하느님에 대한 환상.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도외시하지만 헨리 나우에는 오히려 이 환상이 있을 때 여기를 표적으로 해서 참된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영적인 움직임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과 소위 말해서 영적인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역동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오늘날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하고 늘 친근하고 가깝기 때문에 세상적인 미련이 없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인간은 매우 강하면서도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성인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집에서도 매일 성인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글을 쓰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안에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 오는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 방해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세상적인 것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상적인 것을 버렸을 때에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정식화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물론 어느 시점에 와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초탈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높은 아주 지고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높은 그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으로는 이 세상적인 것이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가 헨리 나움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의 생각을 좀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양반은 첫 번째 움직임
즉 외로움에서 영적인 어떤 고독으로 가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체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체험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외로움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게 되는 경험을 피하고자 한다. 우리의 문화는 고통을 피하는 데 세련되어 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우면은 또는 혼자 있으면은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외로움이라는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가 많이 발전되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가 바로 핸드폰, SNS 이런 것이죠. 사람이 혼자 있을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혼자 있기보다는 누군가하고 함께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거나 또 영상을 보거나 이러면서 이 혼자 있는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외로울 때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외로울 때 뭐가 시작된다는?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외로움을 사람들이 많이 피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외로움과 맞부딪힐 수 있을 적에 드디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혼자 있음, 외롭다, 오늘도 쓸쓸하다 이런 느낌들이 그 안에 내가 놓여 있을 적에 그랬을 적에 어느 순간에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외로움 자체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피해하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외로움 속에 들어가야지만 드디어 뭐예요? 내 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외로움이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된다. 홀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외로움에 있을 적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전환? 내가 혼자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자기 안으로 들어갈수록 자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아비넬 혼내데레사가 얘기하듯이 어디일까요? 내 안에 현존하시는 누구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현존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이야말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고독으로 갈 수 있는 문이다, 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혈이 나오고 있죠. 요즘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천재들 얘기를 많이 해요. 소위 말해서 천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대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천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바로 혼자 있는 걸 즐긴다는 거예요. 천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 창의적인 발상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혼자 있을 때. 한마디로 인간의 감성으로는 외로울 때 오히려 더 깊이 창의적인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많은 지식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인문 사회과학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혼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외롭죠. 그런데 그 외로움이 왔을 때 오히려 이것이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창문이 되는데 사람들은 외로우면은 그것이 싫다. 그래서 외로움의 순간에 외로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헨리 나우엔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돼서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어디 가자 그러면은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으라 그러면은 저는 되게 해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주로 책상에 앉아서 보통 하루에 강의가 없는 날은 뭐 6시간, 8시간, 또 10시간도 혼자 있으면서 행복해요, 되게. 그러니까는 이제 이 혼자 있는다라는 거, 그리고 외로움 속에 있는다라는 거가 결코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헨리 나우엔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상으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사실상으로 외로움도 있지만 외로움 속에 있으면서 내적 고독에 빠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독은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서 활동적이고 상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외로움이 고독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외로움 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고 그 안에서 본질을 만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고 고독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같이 있어요. 같은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서 외로워라고 느끼면서 그 시간이 매우 고통스럽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오지만은 외로움 속에 붙어있는 무엇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혼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고독이라는 것은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생산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서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주의를.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과 고독 가운데 있는 것의 차이를 익힐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혼자 있지만 혼자 있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함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로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저 사람 늘 혼자 있어. 그러니까 뭐 할 것 같아? 외로울 것 같아 라고 보이는 것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헨리 나우엔이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양극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혼자 공부할 적에 행복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아주 지겹고 무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리동문단 강의를 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이 원고를 빨리 작성을 해서 거기 가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원고를 작성한다 그러면 목적이 있으니까 원고 작업이 잘 돼요. 그런데 저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지만 혹시 이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작업하는 강의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뭘 연구하냐면은 제가 10년 전서부터 하고 싶었던 연구가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나는 성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 안에서 어떤 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을 한 문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이 작업을 어떤 성서 신학자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둘이 만나야 되는 거고, 둘이 만나서 이 작업을 하면 뭐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해갖고 뭐 책을 내자, 뭘 하자 이런 목적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뭐 연구만 한다니까 이게 힘들었죠. 그래서 안 됐었는데, 그랬는데 제가 그걸 꾸준히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흔히들 베드로 사도라든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안드레아 사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안드레아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쵸? 이름까지도 알죠? 그쵸? 근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분의 삶 안에 어떤 영성이 있는지 소개하는 책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서신학적으로도 파고들어야 되지만은 어떤 교회 전승도 파고들어가고 그 안에서 그분의 영성을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10년째. 그럼 이 작업은 내가 이 작업을 하면은 누가 어디서 강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근데 죽어라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로운 거예요. 그걸 내가 하는 작업을 누가 알아주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돼요.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는 내 안에 외로움이라는 건지 물밀듯이 들어오고 허탈한 느낌이 딱 들어와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해야지? 이렇게 돼요. 왜 할까요?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가 하는 작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도 뭔가 내가 10년 동안 그 작업을 하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있어요.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저는 그것이 고독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고독. 즉 외로움하고 똑같은 거지만은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은 그 안에서 저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신 나의 근원이신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하느님을 만나고 있죠. 근데 너무나도 재밌게도 이 양극점이 먼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끊임없이 교차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차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핑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핑퐁 알죠? 탁구. 이게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 거예요? 이 감성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교차하는,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가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거듭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이다라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렇게 살고, 좀 진부한 사람은 이렇게 살고, 완숙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이 영적인 삶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헬리나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계단을 오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끊임없이 핑퐁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핑퐁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마더데레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렸던 그분 어땠어요? 그분도 늘 외로웠어요. 맞죠? 그리고 그분도 늘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왜? 그렇게 완숙한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영적이다라는 거가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도 그 누구나 다 끊임없이 뭐하는 거예요? 이 양극점 사이에서 핑퐁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성당에 갈까? 가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속에서도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오늘은 가지 말고 좀 오늘은 눕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파도치듯이 있는 거가 그것이 영성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헬리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간에 대한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 헬리나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양육상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헬리나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고독이라는 것은 사실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핑퐁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자아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독을 통해서 관심과 애정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서로 보게 되고 주게 된다. 고독을 통해서 사람들과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헬리나의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내가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고독해 본 사람만이 외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고독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외로워하고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이 양극 사이에서 끊임없이 핑퐁을 쳐본 사람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사람이 외로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외로움에 처한 사람이 어디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고독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외롭다 또는 고독하다라는 이 극 사이에서 끊임없이 핑퐁지는 이 상황은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자하고 연합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논리를 키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그래서 고독은 침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있는 모든 땅은 거룩한 땅이 된다. 친구나 연인 사이의 만남은 때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공통의 고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걸 통해서 타자와 연결될 수 있음을 얘기하죠. 이거는 제 체험인데 제가 옛날에 어떤 신부님의 도움으로 피정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좋은 장소를 만들어주고 그걸 한번 피정을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제가 한 3박 4일 동안 쉽지 않지만은 시간을 내서 이 공부 같은 거 다 버리고 진짜 가방 하나 내고서는 피정을 들어갈 적이 있어요. 혼자 거기서 있으니까는 외롭겠죠, 그렇죠? 그리고 외로우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를 고독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고독으로 끌고 가시면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거요? 혼자 있음은 소리가 많은. 혼자 있으면 뭐가 많은? 소리가 많으리라 라는 체험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상으로 제가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함께 했을 적에는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얘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데 혼자 있어 보니까는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소리들이 막 하고 떠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많은 것이다라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체험하고 어디에다가 글을 한 번 쓴 적이 있거든요. 사실상으로는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외롭고 고독할 적에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 나의 소리도 듣겠지만 동시에 내가 그동안 간과했던 타자의 소리도 듣게 되죠.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혼자 있는데 갑자기 옛날에 친구가 떠오르면서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나한테 팍 하고 이렇게 회상이 되면서 그때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하면서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순간들이 오죠. 그러니까 헬리나에는 바로 혼자 있음, 바로 그 고독의 순간이야말로 타자
타자와 연합되는 순간이며 동시에 이 세상과 연합되는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시의 샌프란시스코 성인이 쓴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그렇죠? 태양의 창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형제여 누나다라고 부른 노래죠, 그렇죠? 그 노래가 언제 쓰였는지 아시죠? 바로 아시시 샌프란시스코가 유배지에서 쓴 노래예요. 유배지에서. 즉, 그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해갖고 라베르나 산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갈 때 쓴 노래가 태양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소리를 듣게 됐죠. 바로 무슨 소리를 해요? 이 세상의 소리를 들었던 거죠. 바람의 소리, 물의 소리, 태양의 소리를 듣게 되고 바로 그들이 나의 참 형제요 누나라는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게 되죠. 바로 아시시 샌프란시스코는 외로움 동시에 뭐예요? 고독 속에서 세상과 연합할 수 있었던 분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바뀌는 이 움직임은 자기 안으로만 움츠러드는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쟁점이 되는 문제에 더 깊이 참여하는 쪽으로의 움직임이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의 움직이며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자기를 들여다보고 동시에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타자를 소리를 듣게 되고 더 깊이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이 영적인 삶의 움직임은 세상의 일에 되게 민감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어느 날 저하고 지나가면서 했던 어떤 신자분의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분은 잘 계실까? 그분은 지금 괜찮으신가?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 이 외로움과 이 고독의 시간을 헨리 나우엔이 말했듯이 회피하며 산다. 늘 나는 외로운 게 싫어. 나는 혼자 있는 게 싫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을 회피하려고 노력해. 그래서 혼자 있을 때일수록 이렇게 연합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없애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영적인 삶은 늘 겉돌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외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세,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헨리 나우엔이 나라는 존재 안에서 벌어지는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헨리 나우엔은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간다고 그랬어요? 타자를 향해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타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사실상으로 인간에게는 낯선 이들에 대한 적개심이 본질적으로 깔려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그렇죠. 오늘날은 특히 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낯선 이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떠죠? 뭔가 경계심이 들죠? 또 이제 요즘에는 친구들 중에서도 연락을 안 했다가 갑자기 전화하면은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인간의 본능이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랬을 때 헬미나와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평가할 전환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면의 존재를 향하는 발돋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타인들을 향한 발돋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대로 많은 이들이 적개심을 버리고 동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우리의 적개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환대로 넘어가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헬미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 가장 일반적인 것이 적개심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일종의 상처 입은 치유자의 논리하고 매우 비슷한데, 사실상은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낯선 곳에 초대받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인가요? 얼마 전에 그 북여주 성당에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했어요. 북여주 성당에 초대받아서 강의를 갔는데, 저는 북여주 성당이라는 데를 처음 나갔거든요. 처음 가보니까는 북여주 성당 신자들도 저도 처음 봤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 본 저를 보는 본당 신자분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보통 강의를 하러 가면은 보통 다들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많이 강의를 하러 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로마 탈락을 하고 갔다 그러면은 아마 처음 봐도 신자분들은 뭐야? 가리지도 않고 환대를 하죠. 이게 로마 탈락의 위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나 저는 로마 탈락을 하고 나면은 큰일 나죠. 형식으로가. 그러니까는 뭐 늘 입는 옷을 입고 찾아가죠.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몸 관리를 하는 놈입니까? 매우 뚱뚱하죠. 그러니까는 이 뚱뚱한 사람은 요즘은 미련한 사람이 돼버리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뚱뚱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평가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사실 어딜 가나.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가면은 저 사람이 강의하러 온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겠죠. 또 옷 입는 옷도 그렇게 뭐 좋은 옷이 아니죠. 옛날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선생님 강의하러 다니면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과연 그게 본질적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죠. 여하튼 가서 제가 먼저 느낀 것은 처음 본 신자분들의 적개심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북여주 성당이 아닙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어디나 어느 공당에 가면은 이렇게 쳐다봅니다. 쟤를 뭐하는 놈이야? 이해하시죠? 자, 헬미나움이 얘기합니다. 먼저 낯선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서로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는 늘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실상으로는 말은 하지만 뭐가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더위에서 봉사하고자 하지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적대감과 두려움을 보고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반대편의 그걸 내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적개심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으로는 본당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서로 좋게 좋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적개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개심. 즉, 먼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개심은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생기는 것입니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적개심은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나하고 먼 사람한테는 적개심이 적어요. 아셨죠? 하지만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적개심이 많이 생깁니다. 이 적개심은 뭘까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람을 나의 동료로 환대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자들끼리 왜 싸워요? 나하고 다른 종류의 학문을 가진 학자들을 만나면 싸우지 않아요. 무슨 지 아시죠? 근데 나하고 같은 주제를 갖고 공부하는 학자를 만나면 학자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싸워요. 왜 그러죠? 적개심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안에는 바로 이 적개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헬리나온이 얘기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적개심을 봐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동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한테 갖고 있는 이 적개심을 봐야 하지만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뭐로 넘어갈 수 있어요? 환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논란은 똑같습니다. 내 안의 외로움을 봐야 합니다. 내 안의 외로움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를 느꼈을 적에 외로움 속에서 소리를 듣고 자기를 보고 타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내면에 뭐가 가득합니까? 적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적개심을 보는 사람이 드디어 내가 이렇게 낯선 일을 경계하는구나. 내가 나의 형제들을 경계했구나. 라고 하면서 한 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헬리나오에게 얘기하는 바로 핑퐁, 바로 두 가지 움직임인 것이죠. 한 대는 낯선이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이일수록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 아시죠? 또 틀렸나요? 부부 사이일수록 서로가 멀어져야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래요? 부부는 일심동체죠. 그 모든 일이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께 해나가는 게 부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 관계가 이질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해야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영역을 내가 침범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상대방의 영역은 절대로 침범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다라는 동료의식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영역을 침범해서 거기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 상대방의 개인적인 영역을 지켜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업교관에 그 친한 신부님들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친한 신부님들을 이렇게 교구청이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서 봤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보세요. 제가 학교에 책을 빌려 도서관에 가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 친한 신부님을 만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부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님과 함께하는 다른 신부님들이 같이 있죠. 그리고 그 신부님의 시간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일을 보러 가는 거고, 그분은 그 사람의 시간이 있고 그 사람 필요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서 만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정된 시간이에요? 저는 예정되지 않은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친구의 시간을 뺏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딪히고려고 하지 않죠. 제가 좀 지나친가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 즉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친한 친구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그 친구의 시간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 친구가 묵상을 하고 싶어 하면 눈치껏 빠져줘야겠죠. 나는 그 친구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늘 친구 옆에 붙어 있어야지만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죠. 바로 이것이 거리의 지혜이죠. 헬리나워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한때는 낯선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나랑 같이 활동하는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유로운 공간, 뭘 만들어주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한때이죠. 그런데 헬리나워의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한때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한때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치유자와 환자의 관계를 예로 들게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한테 관계되는 거,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한때가 매우 필요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손님이죠. 이 자녀는 한때가 있는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서 열려진 존재로 자라납니다. 낯선 아이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죠. 사랑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숙되고 깊어져야만 하는 관계에서 생깁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큰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를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런데 부모들은 자신들의 것을 아이에게 강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모님들은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면 힘들어. 그쵸? 이렇게 살면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적 지식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매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보, 왜 당신 아들은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예요. 너는 네 남편이 공부해서 인생 망친 거 보면서도 자식이 공부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가 어떤 공부냐면 세상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공부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국영수 공부를 잘해야지 잘 살 수 있다는 세상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들도 어떻게 돼요? 국어, 영어, 수학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요. 그쵸?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돼요. 아버지가 의사의 집안에서 의사가 나와요. 아버지가 교수의 집안에서 교수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돼요. 진짜로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환대가 아니라 모일 뿐이었던 거예요. 적개심일 뿐인 것이죠. 놀랍게도 그렇게 성장한 아이가 커서 자립을 한 다음에 부모하고 연을 끊는 그런 관계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를 많이 상담을 했었어요. 이 부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위해서, 자식을 교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식을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밖에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그 자리에 갔더니 더 이상 부모하고 관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부모하고 자주 연락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나를 구속해간다. 그래서 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그러면은 이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지죠. 내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해왔는데, 내가 너한테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해를 못하죠. 바로 거기에는 환대가 아니고 뭐가 있었을 뿐이에요? 적개심이 있었을 뿐인 거죠. 부모가 원하는 자식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자식이 원하는 자식의 삶을 스스로 찾아가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자식을 만들고 그 안에 행복했던 부모들이 있었던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개심으로, 때로는 뭐로? 환대로. 그리고 우리는 적개심과 환대 속에서 지금도 핑퐁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헨리 얘기하는 영성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외로움에 있기 때문에 고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외로움에 있다가 고독으로 갑니다. 고독에 있다가 외로움으로 옵니다. 외로움에 있다가 고독으로 갑니다. 적개심으로 갑니다. 환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핑퐁치며 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핑퐁 치는 거가 살아있는 겁니다. 핑퐁 치는 거가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멈춰있지 않으니까. 이해하시죠? 외롭지만 고독으로 가고, 적개심이지만 환대로 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생활은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향해 갑니다. 이것이 영성생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개심이 있다는 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개심은 조금만 주의 집중을 기울이면 어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환대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환대로 넘어간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환대는 조금만 주의 집중을 게으르하면 다시 뭐로 넘어갑니까? 적개심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핑퐁 사이에서 우리는 늘 주의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성 생활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두 가지 가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생각의 가난, 두 번째, 마음의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이 가난하다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상과 개념과 견해와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좋은 환대하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관과 견해와 신념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만 가득 차면은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와 다른 신념, 자기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이들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환대와 적개심의 이 핑퐁 사이에서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의 가난인 것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하는 순간에 이것은 가난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기울일 수 있는 내면의 자리와 상대방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선한 모습과 나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약함이 악의 힘에 의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배움을 통해 터득한 사람은 다른 이들이 하는 말과 그 상대방을 정말로 주의 깊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제가 이 수목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신부님으로 꼽는 분이 하나 있어요. 가끔가다 말씀드렸는데 노우순철 베드로 신부님을 내가 매우 존경받는 신부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교 때 같은 반이고 제가 사제 선물 받았으면 같은 성품 동기였겠죠. 그쵸? 근데 지금도 이 신부님을 내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존중하고 존경해요. 이 신부님은 왜 존중하고 존경해요?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의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라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신부가 돼서 생긴 게 아니에요. 신학교 때도 그랬어요. 1학년 때부터 계속 같이 살았거든요. 계속 같이 사는데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자신의 생각하고 맞는 얘기를 하든 맞든 맞지 않든 이 사람은 들어요. 그리고 너무나 재밌고 마창을 쳐줘요.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다는 포만을 먼저.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은 하도 전화가 그냥 불이 나요. 근데 이 양반은 신자들이 전화를 꽉 받아요. 때로는 새벽에도 받아줘요. 자다가 신자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의 어려운 일이 아니면 새벽에도 일어나서 받아줘요. 더 재밌는 거는 그 양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 사람한테 자기가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어떠냐고. 저는 이 양반은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생각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선입견과 걱정, 시기로 가득 차 있으면 타인을 위한 자리는 조금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따뜻한 안대는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하고 다채로운 인간 경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마음이 가난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는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가난은 자기 만족감 안에 들어있지 않고 삶의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창조적인 상호 위존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신부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늘 많아요.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돼요?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핑퐁 치며 삽니다. 외로움과 고독, 적개심과 헌대. 그 안에서 우리가 외로움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고독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적개심 속에서 늘 상대방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오는 도전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핑퐁 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움과 적개심 속에 한쪽 발을 붙이고
끊임없이 이쪽으로 가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돋움인 거죠. 뭐라고요? 우리는 이쪽에 발을 붙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려고 발돋움을 하면은 다시 끌려옵니다. 이해했죠? 이게 아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헨리나우는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헨리나우는 세 번째 발돋움을 얘기합니다. 환상에서 기도로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여러 가지 환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헨리나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영혼이 죽지 않으리라는 환상 속에 산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다라는 환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진시황부터 해갖고 지금도 그러고요. 또 자신이 영원히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환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더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을 많이 들죠. 보험을.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걱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살죠. 왜요? 보험을 든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 수 있다라는 환상이 있기 때문이죠. 아닐까요? 정말로 우리는 10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기사를 보십시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다가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교구 신부님 한번 돌아가셨죠? 네, 그 신부님도 이제 바로 선배 신부님이랑 잘 아는 분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죠. 과로에 대한 심장마비입니다. 그 동기 신부님들이 뭐라 그래요? 저를 만나고 그 형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형님은 생활이 아주 규칙적이고 절제된 삶을 살았던 분이라는 것이죠. 술도 먹지도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그러니까 동기 신부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절제된 삶을 사는데 갑자기 이런 걸 죽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환상에 젖어서 살아가죠. 여러 가지 형태의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를 하죠.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거듭 얘기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지만 너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거듭 얘기지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고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탓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신앙해도 그거 갖고 크게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중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답을 응답하든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않든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일 많은 구렁텅이 살아도 여러분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분입니다. 이해했죠? 이거 이해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야 되는 이 환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벌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인이어도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우리는 여러 가지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이는 얘기합니다. 이 환상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환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까? 헨리 나우이 얘기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복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기복신앙 때문에 성당에 다닙니다. 맞죠? 하지만 그 환상이 누구를 향해 가는 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문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환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환상이라는 것 안에서 가끔가다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만나는 움직임을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깨닫게 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지만 역시 또다시 우리는 여기에 발을 들이기는 하지만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환상 속으로 돌아가게 되죠. 헨리 나우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핑퐁치면서 살아간답니다. 이것이 영성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우리가 환상 속에 살든 우리가 적개심에 살든 우리가 외로움 속에 살든 이것이 발판이 돼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인정하는 것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외로움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적개심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환상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 어느 본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했을까요? 위령성월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위령성월은 말 그대로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달이죠. 그리고 죽은 이들과 산 이가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함을 얘기하는 선언이기도 하죠. 질문이 있죠. 죽은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거듭 얘기하지만 죽은 이들은 지금 세 가지 상태에 있다라고 교회는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옥, 하나는 영혼, 또 하나는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이죠. 그러면 지옥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가르치죠. 영혼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맞닿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천국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지목직간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셨죠.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이죠? 죽은 이후의 세계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인가요? 예수님이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죽은 이들이 통합된 세상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시고자 하는 구원자 메시아로서 나오는 이 세상도 그리고 죽은 이들도 함께 하느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사는 나라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한 하느님 나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느님 나라는 어떤 세상일까요? 죄인도 죽은 이도 산 이도 다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척 컸습니다. 맞죠?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까요? 아직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죽은 이들의 세상에서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협력이 필요할까요? 살아있는 이들과 누구? 죽은 이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산이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죽은 이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분싸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가염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는 분인 것이죠. 바로 그 꿈을 꾸는 그 무한한 하나님은 우리는 감히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을 침략하고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환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상은 너무나 뚜렷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하지만 그 환상이 바로 거듭 얘기되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핑퐁 치는 삶 속에서 발돋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뭐라는 영적 발돋움입니다.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발돋움. 이것이 헬리나우에는 영성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성 생활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더데레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왜요? 지옥에는 돌봐야 될 영혼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죠? 아직도 하느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죽은 이후에도 소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발돋움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돋움을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터전, 어떤 면으로는 외로움도, 적개심, 환상,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지만 이 부정적인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도약하여 나아간다는 헬리나우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죄스러운 성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안에 죄짓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매우 가까이 있는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부끄러운 것, 죄스러운 것, 적개심 보셔야 합니다.
그걸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은 더 크게 발돋움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외면한다면 발돋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떠오르는 부정적인 아픔들, 부정적인 사건들, 그 가치를 잊지 마시고 힘을 내서 발돋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신부의 행동, 잘못된 수녀의 말 한마디, 잘못된 제도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산지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자의 잘못을 보고 깨우칩니다. 역사의 잘못을 보고 미래가 나아갈 길을 찾아갑니다. 맞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으로, 나의 뜻으로 우리 제도교회의 잘못이 문제이지만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터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발돋움하면서 죽음 이후에도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는 산이들을 위해 기도할 거고 살아서는 죽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서양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이제 다음 섹션이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3월달이겠죠? 3월달에는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 그래서 조선 천주교의 그 신앙인의 사람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상 이승훈 선생님 같은 분들, 그리고 또 황사영 선생님 같은 분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분들에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의 구체적인 삶, 그분들이 얼마나 바득바득 그랬는지를 보면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얼마큼 힘들게 발돋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한 1년 가까이 우리 조선의 한국 천주교의 영적인 삶의 발판을 살면서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살아왔던 그분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